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9월 둘째 주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또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활짝 웃으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뒤에 분하고 한번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소위 수저 계급론 시대라고 말합니다. 수저 계급론 시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요즘 들어서 부쩍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금수저니 은수저니 이런 말은 사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다이아몬드 계급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띄워보세요. 수저 계급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넌 금수저니 흑수저니? 제가 이 자료를 성인에게 프린트해달라고 하니까 아빠 우리는 무슨 수저야? 제가 몰라! 그랬더니 모르긴 뭘 몰라. 딱 보니까 수저 맞네. 자, 수저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다음 화면에. 보입니까? 저거 바뀌었네. 바뀌었어요. 두 번. 그렇죠.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가 있습니다. 금수저, 자산 20억은 돼야 금수저 보니까. 딱 보니까 우리 흑수저 맞죠? 근데 기분 나쁘게 세 번째 화면 보세요. 거기에 다이아몬드 수저까지 등장했더라고요. 다이아몬드 수저는 자산 30억에 가구 연수입 3억, 상위 0.1%합니다. 혹시 여기 해당되시는 분? 감사해요. 우리 주위에는 쳐버리자 그런 거. 이런 거 그냥 있구나 참고만 하셔야 되지. 계속 보면, 계속 들다 보면 열받는 거니까. 우리 주위에는 그래도 평범하기만 해도 행복하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건강하기만 해도 행복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 생각해 행복하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는 그런 거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없이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앞에 예비하고 한 주간 살아간다는 그 자체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왠지 사람을 한우 등급처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따지자면 금수저보다 흑수저가 훨씬 쪽수가 많다는 거 아시죠? 아멘? 혹시 나는 금수저다 흔들어 보세요. 안 들잖아요. 그러면 누가 들었어요? 앞으로 꼭 어디든지 튀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튀는 아이가 성공하더라고요. 아멘? 자, 그러면 흑수저가 금수저보다 나은 점은 뭘까? 어차피 우리는 흑수저니까 흑수저가 금수저보다 나은 점이 뭘까? 얼핏 안 떠오르죠? 저는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뭐가 많다? 쪽수가 많다. 여러분 어디든지 숫자 싸움이거든요. 역사상 흑수저가 금수저보다 쪽수가 적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흑수저는 수가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흑수저가 금수저보다 더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것만 하나 생각해도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쪽수가 많기 때문에 늘 연대할 수 있어요. 늘 연대정신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흑수저끼리 뭉실뭉실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흑수저가 사는 세상이 금수저보다 훨씬 재밌는 거 아십니까? 저는 금수저보다 우리가 못할 거라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수저처럼 우리가 돈이 많으면 좋을까요? 물론
많으면 좋죠. 그런데 진짜 많으면 그들이 우리보다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분이 형님하고 싸우실 때 하시는 말씀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뭐라고 말해요? 한 푼도 못 준다. 그 말 하더라고요. 한 푼도 못 준다. 그런데 우리는 한두 푼 정도는 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없어도 그냥 내 사랑 칼국수 가서 웃으면서 점심 한 끼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돼? 그건 되잖아요. 그럼 좋아요. 아무리 없어도 카페 가서 웃으면서 커피 한 잔씩 나눠 마실 수 있잖아요. 우리 카페 바이브는 더 싸요. 1,500원밖에 안 해요. 예를 들면 땅콩 향수권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직히 별로 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거 보면 저는 금수저 니네들 너무 재미없게 산다, 힘들게 산다,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비행기 안에서 땅콩을 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감사히 받아서 먹고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너무 힘들어요. 땅콩을 주면 까달라고 해요. 안 까주면 화내. 그래도 안 까주면 비행기를 돌려야 돼. 힘들잖아. 우리는 주면 까서 먹고 가면 돼요. 그리고 땅콩은 무슨 재미예요? 까서 네 입에만 먹지 말고 나눠주는 재미로 다 알잖아요. 우리 땅콩 까면 어떻게?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까서 내가 먹는 재미보다 남에게 넣어주는 재미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만이 사는 흑수저들의 세상, 그냥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금수저, 흑수저와 상관없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존귀한 사람.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모두 존귀한 자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미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미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실험을 해봤어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의 행동이 영향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실험 대상 200명을 선정해서 A그룹 100명, B그룹 100명 나눴습니다. 그리고 A그룹 100명에게는 잠들기 전에 커피 3잔을 마시게 하고 B그룹 100명에게는 잠들기 전에 우유 3컵을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반응을 보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어젯밤 잠은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유를 마신 B그룹은 모두 100명 다 편안히 잠을 잤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신 A그룹은 달라요. 65%는 엎치락 뒤치락 잠을 못 잤다 그렇게 얘기했고 17%는 날밤을 새웠다. 커피 3잔 마시고 날밤을 새웠다라고 말하고 18%는 간신히 잤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구소 측에서 실험 전에 카페인을 커피에서는 제거하고 커피에서 제거한 카페인을 반대로 우유 속에 다 넣었다는 겁니다. 생각의 결과가 그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커피를 마신 사람은 스스로 카페인이 들었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 나는 잠을 못 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반면에 우유를 마신 사람들은 우유를 마셨기 때문에 우유 3컵을 먹었기 때문에 잠이 잘 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어떤 생각? 여러분, 우리는 생각, 마음, 행동, 언어를 존귀한 존재라고 여기기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너는 존귀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덧붙였느냐? 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재롱 부리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해서 경배의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거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아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보다 더 아름답고 축복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택한 족속이래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우리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칭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나는 흙수저야, 별볼일 없는 존재야, 우리 스스로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스스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가끔 나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나 봐요. 나는 아무 재주도 없어요. 우리 애들 구제불능이에요. 날 닮아서. 오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 혹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외우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한 아멘,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시작.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들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는 우연히 신정교회 나온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존귀한 사명자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3대 사사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한 내용, 기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묻혀진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이 삼갈 사사를 잘 몰라요. 왜? 잠깐 지나가니까 눈 깜짝할 사이 엑스트라 같아요. 2대 사사 에우세 기사에 끼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책이 두껍다고 가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얇다고 가치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비록 한 절밖에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가치 없는 인생, 끼워 넣기 인생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양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건은 양으로 평가될 수 있을지 몰라도 생명을 결코 양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묵상 가운데 짤막한 한 절이지만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둘째, 나의 능력은 무엇인가? 셋째, 나의 비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응답을 본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능력은 무엇인가? 나의 비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삼갈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자, 삼갈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훗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삼갈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낫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삼갈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삼갈의 아버지 아낫이 누군지 압니까? 가나안의 여인의 이름입니다. 아세라, 아스다롯, 신과 더불어서 소위 3대 여신 중에 하나입니다. 남자이면서도.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 무당이에요. 무당입니다. 이 삼갈의 아버지는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냥 과감하게 무당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라고 기록합니다. 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쭉 족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할 만한 집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얼마나 자상이 구겨졌겠습니까? 그런 거죠. 옛날에 백정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하늘 품고 조선시대를 살아갔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넘을 수 없는 신분의 한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쳤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의 아들 삼가를 택하여 사사로 삼아 주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버지가 누구냐, 어머니가 누구냐, 직업이 무엇이냐 문제 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출신이 문제가 아니고 가정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하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우상을 숨기는 자였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존귀한 자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장사의 아들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다윗 목동 출신이었고 가늠하는 자였고 살인한 자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외면하지 않냐고 그들을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셨어요. 노아 술주정병이었어요. 술꾼이었습니다. 야곱 거짓말장이잖아요. 레아 못생겼다고 유명하던 사잖아요. 요셉 까다없이 학대받은 사람이잖아요. 기도원 같은 사람 봅니까? 용기 없고 두려워하는 자였잖아요. 삼손 같은 사람 보세요. 긴 머리 가지고 바람 피우는 바람둥이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합 같은 기생도, 요나처럼 하나님을 요리돈에 피해다니는 사람도, 나오미 같이 일찍 홀로 단 자도, 욥과 같이 파산한 사람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몇 차례나 남편을 바꾼 여인도, 디모데처럼 병든 자도 하나님은 불러주시고 사명자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록 부족한 것 많지만, 여러분과 제가 비록 부족한 것 많이 있지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약속하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누굽니까? 우리는 이름 없는 그냥 흙수저 같은 천한 자 같지만 이 땅에서는 존귀한 사명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비록 깨지신 질그릇이랄지라도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그 그릇은 소중한 겁니다. 사람들은 돈이라는 경제적 재산과 건강이라는 신체적 재산과 지식, 인격, 양심, 이런 기술과 같은 정신적 재산으로 인생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능력 없으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있어야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오늘의 삼갈을 보십시오.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삼갈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벌레 사람 600명을 죽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갈의 직업은 소모는 것을 보니 농부인 듯 합니다. 여러분,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면 그래도 많은 공부도 하고 신분도 좋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분, 재능 그런 거 따지지 않냐고 농부인 삼갈도 한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무엇으로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습니까? 소모는 막대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에게 익숙한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하셔서라도 그 오만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무엇을 가지고 무너뜨렸습니까? 그렇죠. 물맷돌 5개,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전부는 그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매와 돌 5개가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승전고를 올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어린 나이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을 잃어서 이제 끝났다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희망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하십니다. 현재 있는 것, 가장 작은 거지만, 볼품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국의 심리학자 제이 하드필드 박사가 자신감에 대한 연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감에 대한 연구.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넌 틀렸어, 이젠 끝났어 라고 자괴감을 줄 때에 실제 가진 능력의 30%도 채 발휘할 수 없다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넌 할 수 있어, 넌 특별한 사람이잖아, 저 사람은 하는데 넌 왜 못해, 자신감을 줄 때 우리는 무려 능력의 500%까지 발휘할 수 있답니다. 자신감이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건강,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과 인생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을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업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골을 넣은 사람만 대단히 치켜세우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수비수는 잘못하면 욕먹고요, 공은 공격수가 받잖아요. 만약에 수비가 실수하면 꼬리 먹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욕먹어요, 수비수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조명받는 무대에 서 있지 않나 할지라도 비록 모퉁이에서 조그마한 조연 역할을 하고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문제를 보지 말고 뭘 보자?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나요? 문제를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면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 안 했던가 이렇게 들어가. 갑자기 문제를 보지 말고 목적을 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0명의 정탐꾼은 문제만 봤습니다.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모든 게 문제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문제를 보지 않냐고 목적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그 목적,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도 자꾸 잊지 말고 또 들어보세요. 아멘. 아멘. 우리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가 주일날 보니까 60몇 명이 들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계속 들어보십시오. 참가를 보십시오.
6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앞에 나오는 이대사사 에후처럼 적국의 왕을 죽여서 큰 공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일대 사사였던 온니엘처럼 갈렙이 인정하고 백성 누구나 인정할 만한 대단한 공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드보라처럼 장군들을 이끌고 적진에 나가서 철병거 전차를 무너뜨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600명 블레셋 사람 죽인 거 뭐 대단한 일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단 한 번밖에 그런 일을 하지 못했는데 아마 삼갈은 이 사건 이후에 다시 농사 짓는 평범한 농부로 돌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름 없는 자 같으나 한 시대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똑같은 말로 칭찬하였습니다. 더 많이 남겼다 칭찬한 게 아니라 그냥 남겼다고 칭찬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지. 2달란트 받은 자보다 5달란트는 더 착하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지켜볼게요. 말씀 정리할게요. 누가 지켜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보고 있느냐. 자, 노아가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미쳤다고 손가락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칭찬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누가 보느냐? 우리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무대에 올려져 있든 무대 밖에서 이루어지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만큼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일을 잘못해가지고 부도를 당하기도 하고 또 무능력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결국 성취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이름 없는 천한 자 같아도 이 땅에서 존귀한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능력 없는 자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잡고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능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라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생이 아주 미미한 것 같아도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평가해 줄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존귀한 자로 귀한 자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